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 28장은 이제 모든 예배에 대한 절기와 규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29절은 계속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와 그 제사와 그 절기의 제사들을 다 집대성해 놓고 체계화시킨 것이 28장 29절에 반복됩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의 예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제사,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부터 예배 받기를 원하고 제사 받기를 원합니다. 제사라는 말은 곧 예배거든요. 영어로 보면 오퍼닝이라고 그러지만 제물을 드리는 거, 그게 곧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열심히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에 충분히 소개가 되었습니다. 제사에 대한 규례를 레위기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반복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불완전한 구약의 율법의 제사는 바로 장차 오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완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 규례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에게 뭘 가리킨다고 했어요? 구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가리켜요. 구약의 율법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 길이 구약에서부터 예표되었고 신약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진리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실 것,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카네이션,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구약의 율법은 완전히 성취되고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를 보고 예수님을 알려면은 아주 제한된 것입니다. 주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의 것들을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구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관한 설명이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캐릭터,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구약의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바로 알려면 우리는 구약을 봐야 된다. 구약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신약의 복음서에 있는 것이, 그렇게 알면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모든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지만은 그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 성경, 예수님 말씀한 성경이라는 건 뭐예요? 그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모든 예배, 제사의 모든 규례들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상번제 때, 또 월삭 예배 때, 또 유월절 때, 몇 개의 양을 잡고 몇 개의 수염을 드리고 가루 몇 틴을 섞고, 이걸 우리가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이 예배라는 것은 결국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매우 중요한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날마다 정한 시기에 내게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번제물을 드리라,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 특별히 보니까 우리가 2절에 보면 뭐예요?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내 헌물은 옛날 성경으로 보면 나의 예물, 내 음식은 나의 식물, 내 향기로운 것은 나의 향기로운 것.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예배의 주체, 제사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편의보다 제사를 받으시는 제사의 대상 대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준비되어 드려져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제사고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란 말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로 승화되어서 드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 편의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행위, 우리의 감사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드리면은 그냥 복 주시는 거래. 뭐 누가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지 뭐. 우리 예배는 목사님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예물은 목사나 재정장로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교회,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은 이 주보에 누가 예물을 드렸다고 11조 뭐 안목의 장로님 집사님 뭐 1,000번째 뭐 누구 감사 예물 누구 선교연금 누구 적지라. 적을 필요가 없어요. 적을 필요가. 뭐 혹 교회에서는 그것이 내 헌금이 들어졌는지 안 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왜 가끔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헌금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 어디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주보에 이름을 내는 확인하는 건 필요하지만 저희 교회는 시작부터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보에는 보지만 누가 예물을 얼마 드렸다는 건 없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냥 그 재정에 보고 한 달에 한 번, 그저 지난달에 수입이 11조 뭐 감사 얼마, 주일원금 얼마, 그리고 지출된 것은 각 주마다 뭐 상세하게 그거나 뭐 지난주일 김밥 8만 원 매주마다 나가는 거죠. 뭐 그런 작은 뭘 하더라도 그건 상세하게 보고를 하지만은 이름은 기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사람이 보라고 사람에게 이름을 내라는 걸 아니거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배라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제사, 살아있는 제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니까 그 제물이 죽은 제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약에 보면은 물론 결국은 제사를 드릴 때는 그것을 죽여서 뭐 그 피를 드리고 그 고기를 드리고 뭐 그 연기를 드리지만은 저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걸 끌어오는, 살아있는 양, 살아있는 소, 살아있는 살아있는 걸 끌어. 죽은 거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그리고 그것은 두 번째 흠 없는 것으로. 흠. 물론 세상이 칼을 다리다 보면 흠이 나지만 그러나 제사 드리기 전까지는 그것은 흠이 없어야 된다. 바로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무흠하신 분이에요. 왜? 그분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육적인 관계를 통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무흠,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원죄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은 온전하신 분, 또 무흠하신 분, 흠이 없는 분이라. 구약에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읽어보지만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순양, 흠 없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말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이 제물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실 것을 이미 성경에서 다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 그것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혼들이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정말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냐, 살아있는 정말 찬양이냐, 정말 생명이 숨쉬는 기도냐 하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바로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정한 시기에,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예배는 우리가 편한 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상번제,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이라고 이제 위에 제목이 있는데 1절, 2절은 예배의 명령이고 3절부터 8절까지는 매일 드리는 매일 예배, 매일 제사, 이걸 상번제라고 부르는데 우리 거기에 대해 잠깐 한번 읽어보죠. 3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라.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드렸죠. 어찌 보면 아침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거 이게 상번제예요. 아침에 드리는 그 저녁에 저녁 기도하러 오면 그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예요. 그 상이라는 건 일상적으로 매일 드리는. 예수님은 우리와 날마다 교제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바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해요. 예배라는 게 교제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또 양 한 마리,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상반제를 드리는 거예요. 1년이면 365일. 그럼 매일 2마리씩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 화제라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모든 제사를 화제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5가지 제사가 중요한 게 5대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다 화제입니다. 화제예요. 쉽게 말하면 번제, 뭐 당연히 그건 태워 드리는 거니까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그 5가지는 중요한 5대 제사인데 그건 다 화제입니다. 불에 태워서 드리고, 불에 태워서. 소제라는 건 가루를 갈아서 드리는 건데 그것도 가루를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건 다 화제다. 그래서 화제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린 양은 한 마리는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라. 또 매일 제사에는 상번제에도 소제를 곁들여 드려요. 소제를.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또 고운 가루 10분의 1에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를 드릴 거예요. 이 소제라는 것은 가루를 갈아서,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기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이렇게 이 모든 곡식, 우리가 농사진 곡식도 빻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는, 같이 곁들이는 거예요. 또 거기에는 뭡니까? 또 독주의 전제는, 이건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 조금 이렇게 진한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상번제에서 곁들여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인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이 전제라는 것은 이 제사 가운데 술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신의 몸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이렇게 이 부어지는 물처럼 또 그 포도주처럼 내가 없어져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그 위에 제사의 제물에 내가 하나가 더 돼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도 같이 드리는데, 곁들이는데, 이 독주의 전제라고 말은 하지만 그건 진한 포도주를 오래 두면은 그것이 이제 순수하고 아주 진한 포도주가 되겠죠. 그것을 이 제사에 부어드리는 것이 전제다. 전제라는 거기에 물이나 또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이 전제예요. 그래서 상번제를 총 정리하면은 8절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이 상번제와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여기에는 어린 양을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또 거기에 소제와 전제가 같이 곁들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향기로운 화제다. 이게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이걸 상번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상번제는 매일 드리지만 거기에 안식일이 되면은 좀 더 상번제와는 다른 예배를 드리겠죠. 제사를 드리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꼭 2배의 제물이 드려지죠. 자,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그래서 이건 꼭 보면은 어린 양 2마리, 그렇죠? 이것은 2배라는 거예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 꼭 모든 게 2배예요. 상번제. 그래서 안식일은 더 특별한 날이다. 다른 때보다 2배로 더 많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초하루는 월삭이라고, 월삭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매월 11월 1일, 12월 1일, 그게 바로 이 초하루예요. 매월 초하루. 그래서 매월 초하루는 그때도 이제 드리는 예물이 흠없는 순양 죽은데, 그걸 우리가 다 애울 필요는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 초하루는 왜 드리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초하루라는 것은 이제 지난 달에 모든 죄를 속죄함 받고, 그리고 이 새 달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월삭 예배 원래 의미가 되겠죠. 뭐 헌금 걷는 게 월삭이 아니라 이유를 붙여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속죄, 지난달의 모든 죄를 속죄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 6월절이라는 건 16절부터 나오지만 6월절은 여러분이 뭐 다 아시잖아요. 우리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첫째 날 열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래서 이것은 첫째 달 열넷째 날. 사실은 유대인들은 6월절이 그들의 새해 종교력으로 첫 시작입니다. 6월절이 왜? 그들의 생애가 처음 살아 시작됐기 때문에. 그들이 이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의 장자가 죽는 그 다음 날 그들은 애굽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6월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날이 6월절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1월 14일입니다. 14일. 그날이 무슨 요일이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요일로 치면은. 그리고 이제 그래서 6월절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목요일 저녁이 6월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건 사실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양고기를 넣고 또 쓴 나물 또 무교병 효모가 들어가지 누룩을 넣지 않은 또 그걸 먹는 게 6월절이에요. 그래 6월절의 유래를 얘기해요. 우리가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다가 430년 동안 고난당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인도와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오늘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고 있단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의 의식인 것입니다. 6월절. 예수님은 6월절 그 마지막 만찬의 잔치에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설명하시죠. 이 잔을 피를 마셔라. 이 잔을 마셔라. 이거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 살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주는 내 몸이다. 예수님이 이 6월절 어린 양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에 성금요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금요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결국 하나예요. 6월절은 첫날이고 그 다음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교절 안에 결국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종교적으로 보통 3, 4월 달에 부활절을 고난주간을 맞이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적으로 보면은 1월 종교력으로 보면 1월이죠. 우리가 이제 태양력으로 보면 그들도 뭐 3, 4월 달이 6월절이 되겠지만 종교력으로 보면은 첫째 달 열넷째 날 그리고 무교절은 그 달 15째 날 1월 14일이 무월절이고 1월 15일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6월절도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긴밀히 연관된 거죠. 어린 양을 잡아드린 그런 것이니까 또 그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그 다음은 77절이 나오죠.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26절입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이 모든 상번제로부터 지금 이제 여긴 77절까지 나오는데 절기에 이 모든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절기예요? 예수님을 가리킨다. 예수님.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77절은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77절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맥주절이라고 부르고 맥주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후 50일이 지난 날이 바로 이 77절이에요.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 또 되는 거예요. 또 이 77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77절은 우리 26절에 보니까 뭐예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77절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첫 이삭이 피면은 다음 이삭이 필 것을 믿죠.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첫 열매 때문에 그 다음 열매들이 수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6월절은 당연하죠. 6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잖아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기둥에 바른 임방에 바른 유대인의 집만이
장자들이 보호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씻음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생명으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오신 것이죠. 유월절은 예수님의 희생과 그분의 속죄 제물을 대심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어요. 또 월삭 초하루,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 시작, 구원의 시작, 은혜의 시작이 초하루예요. 매월 첫째 날 모든 시작. 왜? 예수님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죠. 모든 것의 시작, 구원의 시작, 생명의 시작, 은혜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일은 쉼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쉬셨고 인간들도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어요. 그 안식일의 목적은 쉼이에요. 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쉼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없는 인기를 구가해도, 세상 없는 재물을 많이 가져도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 없이는 죽는 거예요. 구하라. 나는 왜 하필이면 성이 굿인지 몰라. 또 이름이 하라야. 너무 얼굴이 예쁘고 훌륭한 가수인데 그렇게 또 참 불미스러운 일로 그렇게 또 뭐 재판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결국 또 자살해버리고 말잖아. 혹시 크리스찬 딸인지도 모르겠어요. 성이 굿인데 이름을 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아마 이름을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건. 그러나 너무 예쁜 딸이 그래 죽으면 너무 안 됐잖아. 그가 정말 인기도 구가했지만 진정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었다면 그런 스트레스 안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뭐 술 먹고 그렇게 밤을 그렇게 남자친구들하고 그렇게 안 보내도 됐을 거예요. 동영상을 찍을 정도로. 그러나 그가 쉼이 없어. 예수님이 없으니까 진정한 쉼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본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본들 예수님이 없이는 쉼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진정한 우리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 없어요. 바로 이 안식일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주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주일에 한 번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고난주간 부활절에만 필요한 분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야 될 분이, 매일 몇 시간 만나야 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1년에 한 번 예수님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매 시간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심령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뭐 술집에도 가고 지하에 음란 한 곳에도 가고 어디 이상한 바에도 가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분께 영광 돌릴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까. 오늘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은 두렵기도 하고 우리가 영원히 존경해야 될 대상이, 왜?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구하면, 너희가 나와 동행만 하면 내가 너희 필요를 다 채워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굳이 그 부자 부자가 결국 재물을 쌓아놨다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걷어가면 그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 것처럼 많이 쌓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매일매일 공급하신다. 오늘 우리 주님 안에서 오늘도 평안한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